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아마 여러분의 교재에 제가 나눠드렸는데 5페이지에 있어요. 5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페이지 수로는 5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받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로 공인된 책은 제1위가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팔린 것이 2008년도 통계로 보니까 약 60억 건이 팔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아마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77억 정도 되는데 아마 온 세계 인구만큼 벌써 11년이 지났으니까 성경이 계속 팔렸을 겁니다. 그만큼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이 참된 진리기에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변화되어 새 피조물로서 가장 멋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만 확실하면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 마귀가 이 세상을 온통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한마디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둠이라고 말해요. 왜 이 세상이 어둠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둠된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세상이에요. 첫사람인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준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뭘로 주었다고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었죠. 그런데 이 모든 특권을 받은 인간이 바로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을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이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세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 자,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게 내 것이 되리라. 자, 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그리고 인간의 가장 한계 상황 이를 때 이 악한 영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 먹으러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죠. 뭐라고 물리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건 맞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니까, 이 배고픔 문제를 물리치니까 마귀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에 이끌어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가졌으니까 지금 내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절 말씀 봐요. 6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넘겨준 것이라. 자, 여기까지 잡아요. 이것이 원래 누구 거였다고요? 아담의 거였잖아요. 이 지금 마귀가 뭐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아담을 속여서 이 모든 특권 권세를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 제가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죠. 명령대로 아담이 모든 만물을 다스렸는데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아,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었니? 그래, 다 주었어.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 너가 먹으면 정령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뱀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너가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아담의 마음속에 충동을 줬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뭐가 된다고? 하나님 된다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줬어요, 안 줬어요? 모든 걸 다 줬어요. 다 주시고 나서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모든 축복을 다 주었다고요. 근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이 뱀을 통해서 악한 양 마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담아, 네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라는 이 마음의 미혹을 주니까 그 욕심에 의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야 말죠. 그런데 잘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가졌던 모든 특권, 모든 권세를 다 뺏기고 말았어요. 지금까지는 정복했어요, 다스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간 사람이 아담이었는데 모든 걸 다 뺏기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최고의 거짓말은 나를 잘되게 해준다고 하면서 내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게 악한 영 마귀예요. 그때부터 이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어둠 속에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악한 영 마귀는 뭐만 바라보게 만드냐? 세상만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만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만 알게 하는 게 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랐잖아요. 이 세상에서 길러졌잖아요. 이 세상에서 배우고 이 세상에 학습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았어요. 이 세상이 다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만 바라보게 해서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게 이 악한 영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붙들린 순간 보이는 환경, 보이는 세상인 어둠에 지배받으면서 끌려다니면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말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악한 영 마귀가 주는 세상에서 주는 거기에 반응하면서 모든 걸 빼앗기고 삶을 살죠. 그래서 마귀의 3대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의 무슨 권세가 있다? 마귀에게는 3가지 권세가 있어요. 첫째 어떤 권세가 있냐? 이 악한 영 마귀가 흑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권세? 흑암 권세.
이 흥한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혼미케 해서 세상만 알도록 어둠 속에 끌려다니도록 만드는 게 악한 영 마귀야. 그래서 이 땅에 출세하고 이 땅에 성공하고 이 땅에 부자 되게만 하는 것이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에 빠져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뭘 못 봐요? 영원한 걸 볼 수가 없고 영원한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복음의 광채만 가려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은 혼미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만 가려버리면 세상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인생을 걸고 세상에 내 인생의 출세를 거기다 두고 세상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일생을 매여서 종노를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는 두 번째 권세인데 이게 뭐냐? 사망 권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벌벌 떨어요, 안 떨어요? 죽음이 무서운 거야. 예? 죽음이 모든 사람이 다 무서워요.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그래서 죽음의 왕노를 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을 제 아래 사망 아래 어둠 속에 끌고 다니는 게 이 악한 영 마귀예요. 세 번째 마귀의 권세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공중권세. 공중권세. 이 악한 영 마귀가 모든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스려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스포츠에 빠지게 만들고 섹스에 빠지게 만들고 영화에 빠지게 스크린에 빠지게 만들고 또 요즘 문화를 뭐 K-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거기에 빠지도록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는 모든 도박이나 중독이나 이런 곳에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악한 영 마귀다. 그래서 세상신을 믿고 세상신을 따르도록 하는 게 이 마귀의 작전이죠. 이 세상이 온통 어둠되었을 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에 벗어날 길이 없다. 세상 시스템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여기서 주는 것에 딱 묶여버린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세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이전에 보면 그런 말씀하죠. 이 시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패역한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에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에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봐요.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에서 벗어날 길은 오늘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이 어둠에서 벗어날 길은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 되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이분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어둠 속에 묶이지 말고 이 세상에서 갇혀있지 말고 완전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요. 자, 이분이 계실 때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가장 멋지게 리드하고 세상에서 가치 기준을 보여주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완전히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지만 알죠.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죠. 이런 복음이 뭐예요?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받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사망에서 이 죽음에서 세상의 모든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하나,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사실을 말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따라서 합니다. 성경대로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성경대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약속대로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성경대로란 이 말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골수에 박혀서 여러분 하여금 얽어맸던 거 누르고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뚫어지고 새 길이 열려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대로란 이야기를 왜 이분이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또 어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 성경대로 이 말은요, 사람이 절대 개입할 수 없는, 마귀가 절대 방해할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성경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면서 여러분 삶 속을 자유를 주고 누림을 주고 행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약속은 어디에 있대요? 성경대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성경대로 오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리고 그분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전부 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안 했다 그러면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고 구세주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약속한 대로 성경대로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성경에 약속된 모든 걸 다 성취하였다면 이분은 누구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약속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대로란 이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혼미가 떠나가고 이 약속을 붙잡은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고 해요. 실제 일어난 사실,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사람들은 정확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자신이 가진 생각을 가지고 그 부활을 이해하고 부활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무섭냐면요, 이들이 가진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냐고요. 그것도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역사 일에 있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못 믿겠다고 해요. 이게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사건이야. 왜 그렇습니까? 해 아래 지금까지 아무도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난 분이 없거든. 부활하신 분이 없어요. 잠시 있다가 또 죽었지 예수님처럼 살아나신 분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뭐라고 반응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한번 그 장면 다시 보자고요. 24장 36절부터 37절.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잠깐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뭐라고 반응한다고요? 귀신이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막 춤추고 뛰놀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귀신이다 하고 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봐요. 당시의 제자들이 세상의 법칙에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받을 때 내 관점과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났어요? 세상에 났고 세상에서 자랐고 세상에 배웠는데 세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의 것을 이해를 해요? 땅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의 것을 이해를 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해주신 방법은 뭐냐? 이것이 정말 참이냐? 이것이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냐? 이게 사실이냐? 그 역사적인 증거가 사실이라면 그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믿지 못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뭐예요? 참 제자들 믿음 없네. 아니, 주님이 살아난다면 믿어야지 왜 안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당시의 제자들의 그 상태를 이야기하죠. 믿을 수 없는 게 사실인 거예요. 왜 사실이에요? 역사 이래로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거든.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자체가 있었던 일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그 사건을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도무지 이들은 믿지 못했던 건데,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귀신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당신의 손에 못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잡수시고 살아나신 것을 다 확인되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굴복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접근할 때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이 복음을 마음의 작용인 느낌과 감정으로 믿어 보려고 하면 오늘 이 복음이 확증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느낌이 안 느껴지는데 내 마음의 작용이 안 되는데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면 혼미 속에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마음과 내 느낌과 내 감정은 세상에서 배웠고 세상에서 자란 거예요. 우리는 뭐냐고 하면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뭐라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 마음은요, 따라서 합니다.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다. 이 마음이 악한 영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미움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시기를 주고 이놈이 들어와서 완전히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분탕질하는 게 이 악한 영 마귀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을 때 사랑밖에 없는 내 마음을 주셨는데 이 악한 영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성질내고 화내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고 이 마음이 완전히 마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찾겠지만은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냐,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이냐, 내 인생의 고통이냐가 결정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느낌과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만 복음을 들으려면 마귀한테 속고 말아요. 왜 그러냐면 이 느낌과 감정이 세상에서 왔고 세상에서 났고 세상에서 자랐고 세상에서 길러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느낌과 감정으로 모든 사람이 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땅에서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뭐냐면 상식을 벗어나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내 상식이란 말은 내 기준과 내 마음에 맞아야 내가 이해하지, 내 기준과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자, 다시 말합시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믿게 해줘야 믿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야. 이분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데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게 해준 거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내 마음의 작용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봉천동 전역이 2호선 무슨 역이죠? 낙성대역. 서울대 입구역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한 역을 건너뛰었네. 서울대 입구역인데 제가요, 난 서울대 입구역 몰라. 안 가봤으니까 없어. 하면 그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냐?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안 가봤다고, 자기가 거기 안 느껴진다고, 자기가 그거 모른다고 없는 겁니까? 아니 분명히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내 느낌과 감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자,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과 함께 산책하고, 이 말씀과 함께 이제 받고, 말씀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호흡할 때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었어요. 아멘 됩니까? 세상 방법은,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신 걸 증명하지 않았어요. 세상 방법으로 증명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따라하지 못하는 방법,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하신 것이 바로 뭐냐? 부활이다. 자 보세요. 반대로 얘기합시다. 여러분 세상이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누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유일하게 하시는 방법, 그 방법으로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믿게끔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보자고요. 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자, 다시 한번 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약의 16명의 선지자, 4,000년 동안 이 16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 관한 거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요. 성경의 16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들이 오신다, 때가 되면 오신다,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분이 죽으실 거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모든 약속을 16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3절 다시 읽어요.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났고. 자 봐요. 이 아들이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와야 된다. 우리 식으로 하면 제가 반시인데, 반시라는 이 족보를 통해서 와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했던 그분은 바로 메시아고 구세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누구 후손으로 나야 된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자, 그다음에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이분이 부활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오신 이분이 그 성경에 예언된 350가지를 다 성취해야 된다. 그 한두 가지 아니고, 그리고 각 시대마다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건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부 다 예언을 성취해 버렸다고 해요. 그대로 다 이루시고. 이게요,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4,000년 동안에 16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들을 예수님이 한 번에 오셔가지고 다 성취해내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게 이분이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셔서 뭘로 인정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즉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아들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줬죠.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요한복음 5장
보자고요. 자, 17절부터 우리 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게 자, 유대인의 언어 구조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가 사람인데 어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못 오겠다고 해서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누구로 선포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선포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사건이 구약의 4,000년 동안 16명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사건인데 예언된 그대로 다 상치하신 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요. 이게 모든 예언은 무엇대로 이루어졌다? 성경대로. 따라서 합니다.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요. 오늘 여러분 책 속에 있죠? 제가 드렸죠? 여러분 교재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봐요. 예수님이 오심도 무엇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심도 무엇대로? 성경대로. 이분이 부활도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은 변치 않은 약속이니까 이 언약이 정확하게 증명되니까 이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믿어 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이분이 약속을 해주고 오셨고 그 약속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의 이래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할게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몇 명이냐? 44명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44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예수라는 증거가 자기가 제리메스래요. 자기가 구원자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44명이 있어. 그러면 그걸 증거하려면 이런 예언을 그대로 다 이루셨냐고요. 약속대로 이렇게 오셨냐고요. 그냥 갑자기 자기가 어느 날 뭐 귀신을 받았던 뭘 받았던 은혜 받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했는데 그 증거가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한 사건이고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를 해줘서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직접 모든 사람에게 증거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대로 이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 부활의 표적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대로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대로가 큰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비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분을 주로 영접케 하셔서 그분 앞에 굴복되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음 앞에 서자. 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복음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복음 앞에 굴복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복음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성경대로 이루신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건 뭘 말해요? 내 관점, 내 기준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준 그것을 믿을 때 믿음은 시작되는 거나. 아멘 됩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은 모든 걸 시작하는 거나 성경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지는 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방법이 아니면
모든 말씀을 들어도요 지식화돼 버려요. 그래서 고차가 되어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 살고 만다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그리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끌려다니면서 내가 힘들 때 주의 이름 부르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거죠. 자 봐요,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여러분,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한 몸을 이뤘어요. 나와 함께 살아가요.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분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내 안에 계신 이분과 내가 항상 함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래서 생명력이 있어요. 복음이 그래서 기쁜 거야. 복음이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뭐가 열리냐? 눈이 열려버려요. 뭐가 열려요? 눈이 열려서 영원한 세계가 그때부터 보여져요. 그 천국이 그때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이 이야기를 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관원인,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없을 때. 그래서 조용히 찾아왔죠. 자기 체면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그 진리는 알고 싶은데 이걸 공개적으로 물어보자니 사람들한테 조금 창피하고, 그리고 자기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나라 보는 거 내가 가르쳐 주래? 주님께 뭐라고 하는지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란 말은 태어나야 되나요? 태어난 것을 이야기해. 다시 태어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육신적인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 믿음을 받아야, 거듭나야, 내가 중생해야 바로 영원한 나라가 보이고 이때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 누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다니냐면요, 마시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다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눈꺼풀이에요. 아무리 잠이 쏟아지면요, 눈을 뜨려고 해도 안 떠지더라고. 꼬집고 저도 운전하다 보면 가끔 그러거든요. 너무 피곤하면 막 이 눈꺼풀이 내려오는데 안 되면 옆에서 볼펜 갖고 막 찔러요. 그래도요, 거기 눈꺼풀은 여전히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사야 29장에 보면 7절부터 8절에 보면요, 이 악한 영 마귀가 말씀 듣는 시간에 잠들게 신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놈 역사하면요, 꾸벅꾸벅 자라요. 우리가 피곤해서 조는 경우도 있지만, 육신이 피곤해 조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진리의 상소가 터지면 육신의 피곤함을 뛰어넘는 거야. 근데 육신이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는데 졸고 있다. 지금 마귀가 뭐 한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역사에서 말씀을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명하면 그분의 사랑을 알아버려요. 자 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 것이 중면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온 몸과 피를 다 쏟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내 죄 때문에 모든 고난과 수욕을 다 당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더 나아가서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가 이제 오후에 제가 조금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를 보면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현재 교회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현대교회와 사도행전 교회가 뭐가 다르냐면, 그들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유무상통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함께 쓰는 그런 교회.
형제 연약함을 서로 돕는 게, 또 서로 세워주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초대교회였다고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핏절함이 전혀 없었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들은 하나 되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형제를 위해 죽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고요. 이 모든 것이 뭐냐? 복음을 통해서예요. 이게 초대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확정돼서 믿음의 삶을 시작한 교회가 초대교회다. 이게 초대교회 시작은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성경대로, 이 예언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그분 주신 은혜 속에서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승리하고 전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의 그 능력이 실제가 안 되면 아무런 힘없는 자가 돼요. 여러분, 전능자가 2000년 전에 오셨다고 가셨죠. 이분이 오셨다 가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이분이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는데, 근데 오늘날 다 이루신 이분을 믿는데 왜 우리가 혼미 속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의 이 부활, 이것이 증거되지 않고 이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다고요. 제가 한 3일 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분 안지는 10몇 년이 된 분이고, 이분이 교회 사역도 시흥에서, 경기도 시흥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시는데, 경상도 끝에 부산 쪽에 내려가신 분인데 몇 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오래간만에 전화 왔는데 이 목사님이 다시 자기가 개척해서 교회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분이 다시 시작한다니까 제가 이분에게 뭘 도움을 드리면 될까라는 생각을 갖다가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다시 목회를 할 건데요? 제가 다시 그런 이야기 했더니 그냥 뭐 열심히 그냥 같이 살고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렇게 지켜가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뭐냐면 행위를 가지고 뭔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강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대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유튜브에 가면 제 설교가 80편이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저하고 또 이야기합시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현재 ing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옆집 아저씨가 부자면 뭐해? 그냥 옆집 아버지가 부자면 뭐해?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그분 안에서 현재 누리고 있어야 이게 진짜지.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이란 건 ing다. 복음은 현재이에요. 현재 내가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면서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약해지니까 세상과 싸울 수가 없어요. 이미 세상과 이 싸움을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건데 이 복음이 정확하는 사람은 모든 걸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세상 것에 끌려가요. 이 악한 영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만 보이게 하고 세상만 알게 하면서 거기에 끌려가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근데 그걸 이기는 게 뭐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 이 바뀐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성경대로 이루신 예수님,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 이분이 믿음을 주셨고
이분이 은혜를 주셨고 이분이 복음을 주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모든 어둠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 안에서 이제 들어가면 이때부터 모든 말씀이, 잘 보세요, 성경대로 이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실제라면, 성경도 이분이 모든 것으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분이 하나님이 중매됐다면 이제부터 이분이 하신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은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을 내가 붙들면 그때부터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뭐냐? 생명을 얻고 그분 안에서 풍성한 모든 삶을 누리게 해주려고 자녀를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냐? 내가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반응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일어난다. 말씀대로 누리는 그 축복이 일어나게. 그러니까 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 자녀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돈도 주고 했다면 아버지가 주신 목적은 뭐예요? 누리라고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멋지게 살아가라고 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너는 이제 죄에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죄에 눌려 살지 말고 세상에 얽매지 말고 모든 환경을 네가 선도하고 리드해가면서 이겨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이분이 오늘 우리로 자유케 해주려고 모든 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된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분의 능력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부활이 지식이 되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어요. 신앙이 오늘날 문제는 뭐냐? 지식이다 보니까 나의 삶의 주관자는 입술로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해. 이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해.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기도하고 내가 주인 돼서 결정하고 내가 주인 돼서 행동하고, 이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면 이분이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까? 믿었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도 이분에게 맡겨야 되는 게 당연한 줄 믿습니다. 이분에게 의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가 할게요. 이것은 내 생각대로 할게요. 이건 내 계획대로 할게요. 이건 내 마음대로.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이분이 가장 생명의 길로, 가장 최고의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걸 믿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분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반응해 나갈 때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이루신 이분, 이 약속이 참이면 이제는 뭐만 하면 된다? 그 약속을 내 마음에 믿으면 돼요.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은 우리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자,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여기 보면 9절 다시 봐요.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한다? 예수를 주님으로 신한다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내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내 미래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최고의 축복된 길로 저는 인도해 줄 줄 믿고 아멘하고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영역에 이 주대신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 놓고 또 뭐예요? 9절에 또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누가 살렸냐? 하나님께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 살린 걸 믿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듯이 내 모든 삶을 바꿔놓고 내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내 모든 살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내 모든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 믿은 것처럼 그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이때부터 뭐가 일어난다? 구원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분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면 된다. 그래서 자든지 깨든지 이분이 항상 함께 해주려고 이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주려고, 나와 같이 함께 해주려고, 나에게 가장 최고의 최선의 선택하고 최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분이 코치해주고 가르쳐주고 나를 인도해 주려고 이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 안에 계셔요. 이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모든 삶 속에 기쁘고 누리면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실제가 안 되니까 뭐냐면 전부 다 뭐냐? 지식이야. 지식이니까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분이 나의 가장 보호하러 계신다. 이분의 내가 인도받는다. 이분의 사랑 속에 간다.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요 기쁨이고 충만인데 이게 복음이 지식이다 보니까 못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식신앙에서 실제가 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 고백이 되어지며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